무엇을 따라 사는가? 한번 설교 말씀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따라 사는가? 무엇을 따라 사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두 인물이 등장했지요. 누구입니까? 노아와 롯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도 우리 금방 잊어버렸어요. 노아와 롯입니다. 이 노아와 롯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 노아와 롯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자라는 것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아와 롯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상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하신 경우가 많이 없어요. 하나님이 각 개인이나 나라에 심판을 내리신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수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라와 개인에게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노아와 롯은 공이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공통적으로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노아는 물의 심판을 경험했고 롯은 불의 심판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심판의 한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노아와 롯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두 사람 다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견이 없는데 롯이 의인이라는 말을 아마 오늘 성경 본문 읽으면서 처음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롯이 의인인가? 그렇게 잘 살았는가? 그렇게 훌륭했던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의 이야기에 대해 평가에 대해 반문하거나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롯은요? 성경이 롯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롯이 의인이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롯은 남자여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경험했던 세대에 살았던 의인들이구나,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롯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의 결이 너무 다릅니다. 노아는 우리가 높이고 존경받고 싶고 칭찬하고 박수 칠 그 일에 대해서 서로 나서지만 롯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들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같이 출발했습니다. 같이 심판의 때를 살았고 같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같이 출발했는데 롯의 결과와 노아의 결과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선가부터 틀어졌다는 거죠. 같이 의인으로 출발했는데 같이 심판에서 구원받았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한 사람은 다른 곁길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 분기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심판을 받고 나서 구원을 받은 그들 삶에 노아는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가 봤던 것은 심판받기 마땅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보고 듣고 그것에 따라 살았습니다. 반면에 롯은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과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듣고 따라 사는 삶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그 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랬습니다. 의를 전파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노아는
세상의 풍조에 함몰되어 살지 않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때에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즉 세상의 물결을 그슬러 올라가 산 위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의를 오히려 전파하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아하, 똑같이 심판받기에 마땅한 시대에 살았던 노아와 롯. 그러나 심판받을 그 세상에서 노아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서 방주의 비전에 그가 동참하는 삶을 살았고, 롯은요,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의 삶과 행실을 보고 듣고 따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됩니다. 너 오늘 무엇을 보고 사니? 너 오늘 무엇을 듣고 사니? 너 무엇을 따라서 사니? 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의 질문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받고 롯은 사람들의 행실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대로 그의 삶들이 방향을 설정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생각하면 늘 부러운 마음이 한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야, 노아 이거 참 훌륭한 사람이다. 아들 셋을 정말 잘 키웠어요. 순종하는 자녀. 여러분,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에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들이 끝까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저게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뭐 저렇게 유별나게 하냐라는 수없는 말과 지적질을 당하는 중에서도 아들 셋이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아들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기보다 보이는 아버지를 신뢰했다는 이야기죠. 아, 여기에 엄청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자녀가 둘밖에 없는데 100% 순종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엄마 닮아서 못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 면에서 노아가 너무 도전이거든요. 그 기가 죽는 건 뭔지 아세요? 자부 셋이 들어왔는데 며느리 셋도 방주를 짓는 일에 끝까지 동참했고 방주를 지어 결국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더 충격. 자식이야 내가 낳았고 내가 품 안에서 어릴 적부터 내가 키워왔고 어릴 적부터 내가 교육했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요, 나이 들어 들어온 자부들이 세상 사람들 다 심판받아 마땅한 그 시대에, 세상에 죄악이 간역한 그 문화에서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결혼해서 들어온 그 남편의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보전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노아가 가지고 있던 그 영향력이, 삶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으면 며느리들까지, 자식들이야 둘째치고 며느리들까지 셋 다, 그것도 둘 정도가 아니라 셋 다 끝까지 방주 짓는 그 일에 흔들림이 없이 순종하며 따랐는가.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물론 그 자부들도 며느리들도 가정교육을 잘 받았을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만,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그 믿음의 삶이, 인격이 얼마나 본이 되고, 그래 우리 아버님 어머님 말 들으면 될 거야, 세상 사람들 다 욕해도 별나다 그래도 지적해도 우리 가족을 이상한 가족으로, 미친 가족으로 봐도 지금 나는 산 위에 올라갈 거야, 방주를 지을 거야,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여러분, 노아가 그랬어요. 모르긴 해도 노아가 아버지 학교 출신이다. 아, 도전이 어째서 노아의 말발이 이렇게 들었어요? 말발이었겠습니까? 살리려. 그럼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자식과 며느리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구원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가 살던 세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아가 살던 세대는 만만치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았다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5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이때가 노아가 살던 때입니다. 만만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이랬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시대는 정말 살기 좋은 시대였어요. 신약 성경에 노아의 시대를 이끌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 싶지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갈 수 있습니까? 못 갈걸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저 이스라엘 여기 또 막 폭탄이 7,000발.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 악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총을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탄이 7,000발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수 있어요? 마실 수 있어요? 장가갈 수 있어요? 시집갈 수 있어요? 아니요. 전쟁 나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환란이 닥치면요, 국가적인 환란이 닥치면 아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지 못해요. 가문의 환란이 닥치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마음대로 못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미뤄야 돼요. 못해요. 여러분, 가정에 화가 있으면, 여러분 고통이 심하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요, 이게요 대단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시대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사람들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먹고 살고 장가가고 시집가기에 너무 좋은 시대야. 요즘 여러분 뭐 3포, 5포, 7포, 완포 해서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 못 만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살 집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키울 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왜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벅차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 굶지않고 먹고 마시는 이게 큰 은혜예요. 은혜.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사는데 이게 은혜라니까요. 지금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못 가는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 차 있어요. 굶어 죽어서 하루에 1,000원 가지고 수액 맞으면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아이들이 저 반대편에 많잖아요. 조작된 화면에 진짜잖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노아의 시대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어요. 정말 살기 좋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정반대였어요. 그 땅에 먹거리가 풍부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할 만한 남자 여자가 풍부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땅에 죄악이 관여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했습니다. 악했는데 어떻게 악했어요? 어떻게 악했어요?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헌정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평온한 그 나라가 하나님 보실 때는 죄악이 관영했고, 하나님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모두 악할 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도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들도 있었는데, 아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 특별히 선민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말이에요.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예배당에 거룩하게 앉아있으니 우리 모두 선하고 좋은 사람 같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뭘 보세요? 우리 눈빛을 보세요. 이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악한 생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까봐, 볼까봐 부끄러운 것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방주의 비전을 따라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며느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행한 행실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 땅은, 롯이 살았던 소돔 땅은 무법이 판치던 땅이요 음란한 행위가 공연히 행하였던 그 땅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견주어 전혀 밀리지 않는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죄악이 가득했던 땅이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던 땅이었음과 동시에 롯이 살았던 소돔의 땅도 무법과 음란이 가득했던 세상, 오죽하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물과 불로 심판하셨겠습니까? 롯이 살던 시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롯이 살던 소돔 땅에 무법과 음란이 있어서 점점 롯의 가정도 영의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롯은 그 세상을 보고 세상의 행실을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죄악된 시대, 심판받을 시대를 살았는데 노아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고 롯은 세상과 세상의 행실을 보고 들었다는 것. 요 간단한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롯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 땅에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롯의 아내가 종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들어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롯의 아내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노아의 아내는 구원받았는데 롯의 아내는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31절 말씀에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성경에서 예수님은 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롯의 처는 왜 그 소돔 땅에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의 남편은 의로운 자였는데 그의 아내는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보는 것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처는 뭘 봤습니까? 뒤돌아서 뭘 봤습니까?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롯의 아내가 돌아본 것은 소돔 땅 그 집의 안에 있던 세간살이였습니다. 그 세간살이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 그것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맞습니까? 뭘 봤습니까? 그의 세간을 봤습니다. 세간을 모아놓은 집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무슨 롯의 집이 뭐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의 집에 세간살이 있었다면 뭐 그리 좋은 게 있었을까요? 뭐 좋은 거 있어서 봤자 뭐 금은 폐물 그 정도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뭐 좋은 천으로 짠 옷, 뭐 신발, 뭐 있어봤자 여러분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접시,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롯의 집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 집안에 있어봤자 그거 여러분 있어도 사요 없어도 사는 거예요. 이제 롯의 아내가요 그거 보다가 죽었어요. 뭘 보느냐? 죽나. 세간살이 보다가 죽었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간살이 보다가 죽었어요. 이번에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롤러 스케이팅인가 거기서 뉴스 보셨죠? 와, 이러다가 금메달 놓쳐가지고 군대 가요. 아니 요거 0.01초 뒤에 하면 되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속상하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요것만 1초만 늦게 들었어도 인생이 바뀌는데 이거 해가지고 그냥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당사자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세간살이 그게 뭐라고? 어디 뭐 박물관에 여러분 전시회만큼 인류 역사에 크게 기여할 만한 문화재입니까? 생명을 살릴 만한 정말 좋은 약입니까? 정말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귀중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또 홈쇼핑에서 사면 되는 것들이었어요. 크게 미래를 못 버려가지고 그것 보다가 죽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보는 것을 삼가라. 잘 보라는 거예요. 뭘 볼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사실 소돔 땅에 살면서 소돔 땅으로 가기 전부터 롯과 롯의 가족들은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할 때 여러분 그 장면을 아시죠? 창세기 13장 이후에 그 장면 말입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 롯이 뭘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풍요로운 그 땅을 봤어요. 육의 눈을 가지고. 그때부터 롯의 눈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요. 소돔 땅에 살면서 그 불법한 자들의 행위를 보고 삶의 문화를 보면서 점점 롯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롯을 방문했을 때 롯이 천사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천사를 못 알아보고 그저 씻고 주무시고 아침에 드시고 일찍 가세요라고 선대할 뿐이에요. 영의 눈이 열렸다면 천사를 알아볼 것인데 롯의 영의 눈이 닫혔어요. 왜요? 불법한 행위와 세상을 보고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함몰되어졌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 거죠. 사실 롯의 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롯도 영적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왜요? 안 볼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34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롯은 몰랐어요. 심판이 올 줄 자체를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 때 오늘 우리는 노아와 롯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는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 산으로 갔습니다. 롯은 시대의 물결에 안주하며 함몰되었습니다. 노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물의 심판의 날을 알았고 준비했습니다. 롯은 불의 심판의 날이 임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겨우 롯은요, 겨우 자기 혼자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비전 가지고 살다가 자기도 구원받고 아내도 자식들도 며느리도 구원시키고 심지어 동물들도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롯은 분별력 없이 살다가 겨우 자기 혼자. 그것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롯을 건져내는 그 똑같이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극명하게 다른 것을 이 차이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았느냐, 안목으로 살았느냐, 무엇을 보고 살았느냐, 무엇을 듣고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요, 하나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다. 온도계, 여러분 온도계 잘 아시죠? 딱 걸어놓으면 지금 10도인지 15도인지 20도인지 30도인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분별력 정확합니다. 판단이 이성적이고 과학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분석 잘합니다. 딱 10도, 5도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다, 세상이 이렇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정확하게 분석하는 사람들만. 여러분 뭐 TV나 라디오 프로그램도 보면 막 분석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론가. 분석은 잘해. 대안이 없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말 잘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해안이 없어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고 이러쿵저러쿵 교회는 이래야 돼, 사람은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가정은 이래야 돼.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요 온도는 잴 줄 알지만 그 온도를 바꿀 줄은 몰라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인품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돼요. 온도 조절기는 온도 조절기 영하 1도, 영하 2도 내려가면 온도 조절기 올리면요 0도, 1도, 2도, 3도 맞춰줘서 따뜻하게 여러분 보일러 집에 있는 보일러 조절기 맞추면요 그 온도를 지배해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환경을 뛰어넘어 그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 환경을 그대로 이러쿵저러쿵 환경에 파악은 잘하는데 바꾸지 못하고 함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온도계입니까? 온도 조절기입니까? 여러분 어느 환경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도 심판받아 마땅할 때였고 롯의 시대도 심판받아 마땅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롯의 삶과 노아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환경 탓하지 맙시다. 환경 탓하지 맙시다. 이번에 지난 주중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하시는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환경 탓하지 안 돼요. 요즘 주일학교 안 돼요. 요즘 전도가 안 돼요. 교회 안 돼요. 요즘 부흥 안 돼요. 요즘 정직하게 살면 안 돼요. 요즘 말씀대로 살면 다 망해요. 요즘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요즘 출세 못하면 못 살아요. 여러분 그건 신앙의 사조가 아니라 세상의 사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함몰돼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성경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시사평론가들의 말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 말 따라 살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내 친구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말 듣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거 바라보다가 눈이 어두워져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똑같이 출발은 심판받을 땅에서 의인으로 출발했는데 노아는 저기 앞서가서 믿음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롯은요 의인인가 싶은 의구심이 드는 그 삶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훗날에 다시 나타날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성경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교훈이 되냐 하면 그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가 나타난 날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 노아와 롯을 꼭 뽑아내어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서에서 노아와 롯의 이야기를 쏙 빼서 우리에게 비교하면서 쫙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해 우리가 분별하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겁니다. 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도 그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너 노아처럼 살래? 롯처럼 살래? 네 가문은 노아의 가문처럼 될래? 롯의 가문처럼 될래?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롯과 롯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어찌 그리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아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똑같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날 목사가 되고, 같은 날 장로가 되고, 같은 날 권사가 되고, 같은 날 집사가 되고, 같은 날 성도가 되었어도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은 노아처럼, 어떤 사람은 롯처럼, 어떤 가정은 노아의 가정처럼, 어떤 가정은 롯의 가정처럼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마쳐야 될 것이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 시대가 롯의 시대, 노아의 시대에 버금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들이 악한 소식들 뿐이요, 우리가 행하는 삶도 악한 것들 뿐인데, 우리 무엇 보고 무엇 들으며 무엇 따라 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시대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않고 노아처럼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